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제자들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요 음료다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고 배도 불러주게 하시며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주님을 따른다면 그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갈증이나 허기를 느끼지 않을 그런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것에 간극,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이 조금 자랐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간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6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다 떠나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겨 주셔야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군중이요 무리들일 뿐이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아무에게나 마구 퍼주는 그런 구제 양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요 음료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 대다수의 무리들이 떠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니 당혹스러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68절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100% 다 깨달았을 것이다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라고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부인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다시 그 일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사건 속에서 이러한 의심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붙들 수 있었습니다. 의심이 해소되니 결코 흔들 수 없는 확신,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보다는 육의 양식에 목을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은 결코 당황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주님은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제자들 틈에서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가르치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충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치솟았던 인기가 다 빠지고 최소한의 무리만 남는 상황이 마치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상황과 유사해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기독교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20%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년 후에도 당신이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39.9%의 청년들만이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진단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누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답을 위해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해서 주님 안에 남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 속에서 많은 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주님 안에서 해소됨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을 상기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안주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주께 오게 하셨으므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들 말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68절 6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다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알기 원하며 다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표현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 속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